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다시 광야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역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지를 않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민수기 11장에서도 나왔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그때 그 누나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일이 민수기 11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파들이, 그 지파의 어떠한 지도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일을 제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이러했거든요.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절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고라, 다단,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파의 지도자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딱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분수에 지날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많은 권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좀 새벽이지만 족보 얘기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민수기를 봤을 때요, 그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나리. 다시 한번요, 그 레위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나리입니다. 또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이 고핫의 또 아들들이 바로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고핫의 그 자손 중에서 이 아브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 여러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였고, 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모세와 아론의 친척,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촌이었던 고라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 민수기 3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 맡은 일을 감당했던, 또 증거계, 떡상, 또 등잔대, 제단 이러기서 그 제단에 필요했던 그 기구들을 다루면서 휘장을 관리했던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집기들을 다루고 관리했던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잘 보니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다가 다단과 온을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당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이요 250명의 지도자들끼리까지 모여들어서 지금 어떠한 무리를 지금 일으켜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분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할 이 무리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 정도, 모세와 아론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싶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나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쇄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또 고라와 그와 함께 지금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러한 일을 가지고 나에게 반역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어떠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맡기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아니냐?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누가요? 모세가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특별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작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비교하면서 투정을 했던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또 불만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마치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만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지금 반역을 일으키면서 나도 모세와 아론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5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읽지는 좀 알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져와라, 거기다가 불을 피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대한 결과는 내일 본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반역 사건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의 이 반역 사건, 그들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불만이었고 시기였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을 하는가? 이러한 시기와 비교가 일어난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히 교회 사역에서의 일들은 여러분 크고 작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들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큰 일이다, 집사님이 하신 일이니까 작은 일이다. 이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먼저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사역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 또 사명들, 사역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역,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